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9절.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부터 49절요.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부터 49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항류가 그 집에 부딪힘에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운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그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항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타겟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비유의 제목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 주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집 짓는 비유 뭐 이런 그 이름도 있고요. 또 어디에다 집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 뭐 이런 그 이름도 있지만 가장 이 제목이 복음적으로 맞는 제목이고 또 이 제목만이라도 이렇게 잘 기억하실 때에 이 말씀의 본질을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 지난주에 우리가 뭐였죠?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 그 비유를 통해서도 이제 등장한 사람들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한번 봤는데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을 이렇게 등장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면요. 등장인물들을 더 여러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6종류 정도의 그 이름으로 한번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나는 누구죠? 예수님. 예, 우리 쉽게 한다 그랬어요. 쉽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막 신학적으로 어렵게 이렇게 안 하고 한번 쉽게 접근해서
쉽게 결론까지 우리가 한번 가봅니다. 나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꼭 그 원어를 쓰지 않더라도 주여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이유는 예수님을 자기의 뭐로 생각한다? 주인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아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뭐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삶의? 네? 뭐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삶의 하나 나왔습니다. 한 표, 삶의. 뭐예요? 뭐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의지? 내 돈? 내 마음? 내 의지에만, 내 마음에만 주인이에요. 내 모든 건 나왔습니다. 뭐예요? 뭐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다 맞아요. 자꾸 이렇게 보니까 불안해지는데 다 맞는 말씀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의지의 주인이요, 의지. 내가 내 어떤 생각과 내 판단과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그 이성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고, 내 마음,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의 주인이셔야 해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을 주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바로바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나는 예수님을 주여 합니까? 여기 괄호 쳐놓은 이유는요, 이 괄호 쳐놓은 그 이유가 뭐냐면, 동그라미 X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네. 나더러 주여 하는 자들, 이거 동그라미입니까? X입니까?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가 무슨 뜻이겠어요? 좋다는 뜻이죠? 예? 예? 이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이게 어려워, 어떻게, 동그라미 X가 어려우세요? 예? 나더러 주여 하는 자들. 이게 동그라미 X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네, 그럼 동그라미 치세요, 그냥. 그럼 쓰시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네, 이따가 한번 보시자고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들 동그라미라고 그러셨죠? 네? 뭐 같아? 자꾸 이러니까 생각해보냐.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하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날 나를 여기에 어플라이 해보면 나도 역시 주님을 향하여 주여 하죠. 잠깐 요 막간을 이렇게 우리가 이용을 해서 주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주여! 생각나시죠? 네? 아직 수업 좀 더 해야 되는데. 네. 기도할 때 뭐 이제 꼭 그러자 그러는, 그게 꼭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되나요? 그렇게 더 힘차게 할수록, 그리고 한 번 하는 것보다 몇 번? 3번 하는 게 더 잘 들어오시나요? 너 왜 3번 하면 들어오고 왜 한 번 하고 시작하니? 왜 기도를 해? 아니, 목소리 우렁차게 해야지 그거 가지고 기도가 되긴, 이러시는 분인가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거가? 이것도 또 근거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인데 한번 잠깐 볼까요? 맞나 모르겠네요. 다니엘서 거기 뭐 주여 나와요. 주여 들으소서, 뭐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맞나요? 네. 다니엘서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요거 빼고, 여기에 주여, 요거 3번 있다 그래서 주여 삼창하는 것이 뭐적이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삼창은 성경을 근거로 한 삼창이지 단지 기복적인 그런 구호가 아니다. 맞아요. 정말 주여 들으소서. 정말 주여 용서하소서. 정말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 이루지 마시고 뭘 지체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뜻 이루시라니. 그 10절 그 이전에 보면은 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더 이상 오래도록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빨리 회복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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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보통이요. 이거 낫게 해주시고 이거 주시옵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옵시고 이거 대박치게 해주시옵시고 이거 기도하잖아요. 이거 하면 주여 주여 한 다음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통 그런 기도 안 해요. 문제는 저는 그런 형식적인 강요, 기도를 하는 것도 기도의 어떤 그 방법을 지나치게 그 인위적으로 그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식의 이 성경 교육이나 이 신앙 교육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뤄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 약속 하신 대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안 들으실래야 안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약속이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다루는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인터넷이나 뭘 책을 보시다가 그래도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온다면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다루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희를 다루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안 돼요. 얼마나 지난주에도 실수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마음으로 실수하고 입으로 실수하고 생각으로 잘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했잖아요. 또 우리 많을 것 같은데 우리는 다 말씀 가운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가 다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뤄주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다루면 안 돼요. 근데 첫 번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치시든 엑스프를 하시든 둘 중에 하나 알아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21절에 또 하나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만, 이 중요한데요. only라는 이 단어. 다만, 딴 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딴 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이것도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 that day가 나옵니다. the day. 그날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딴 걸로 안 했어요. 자기 이름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다른 무슨 그 놀라운 능력 있는 어떤 다른 사람 이름 거론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 선지자 노릇. 이 노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 노릇.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네, 말씀 전하는 거 했다는 거예요. 말씀 가르쳐주는 거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했다는 거예요. 남한테 한 수 신앙교육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꼭 목사 이런 것만 어떤 그 부류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그런 라비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다른 걸 안 했어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권능이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권능이래요. 이거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씀 전하는 그런 모습, 귀신 쫓아내는 거, 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권능 행하는 거, 다른 걸로 하지 않고.
또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다가 그날의 많은 사람들, 이게 동그라미인지 X인지. 그 다음에 23절에 누가 나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극명하겠죠? 동그라미인지 X인지. 동그라미? 네. 큰 동그라미. 24절에 보면 오늘 비유의 그 주제가 되는 말씀들이 이제 나오죠. 24절, 26절에. 24절에 누구든지 그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순서입니다. 하나의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가 나오는데, 행하는 자는 아까 천국의 소망 갖고 있는 사람이 주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이퀄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퀄 누구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지혜로운 사람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요 뒤에 예. 그 다음 26절. 또한 그 대꾸를 이루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죠.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번에는 행하지 않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또 이퀄 누구냐 하면 그 집을 어디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네. 동그라미인지 X인지 나오시겠죠?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표는 21절에 나오는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설교한다든지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이 부분은, 이 본문은 구원받고 못 받고의 그런 본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핵심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좀.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아주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게 딱 그냥, 여기서 나뉘어져 버리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일단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나가느냐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정말 그 문제예요. 다른 문제 너무 노골적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쉽고 이 비유는. 왜 알 수 있어요? 2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맞춰져서 우리라는 거는요 정말 다수의 대중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무슨 어떤 그 신분의 어떤 이 고하를 막론하고 애나 어른이나 막 하여튼 동네 사람 막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듣고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깨달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 얘기하고 좀 다르다. 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 서기관들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 그라마티오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 거기서 이제 그레머가 나왔는데요. 이 숫자 낸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이 획수, 자수, 이거 맞나? 이거 따지는 사람이 넘버러들이거든요. 서기관들이. 숫자 세는 거예요. 성경이 이 사본과 이 원본이 이게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글씨들이. 굉장히 자세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숫자 하나, 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점을 어디다가 찍는 거에 따라서 이 헬라어가 완전히 달라지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이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데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 근데 뭔지 모르지만 뭔가 슈퍼내추럴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29절에 나오잖아요. 권위 있는 자. 뭔가 슈퍼맨 같은 그런 이 느낌이 그들에게 들었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드세요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순간 와 슈퍼맨 같아 이런 느낌 드세요? 별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이 상황을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반석이 뭔지 모래가 뭔지 우리는 주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지금 놀라지 않는 그 사람 우리도 놀랐는데 가르침에 일단 1차적인 반응이 놀랬잖아요. 쇼크된 거예요.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쇼크된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근데 여러분 충격 안 받으셨죠? 반석 위에 져야 돼. 모래 위에 지면 안 돼. 알지. 누가 집을 모래 위에 져? 멍청한 인간. 근데 여기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요. 모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집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미 지었다니까요? 헬라어 언어에도 완료형이에요. 이미 집 다 진 거예요. 끝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바보같이 모래에다 집을 지어? 바닷가에다가, 거기다 집을 지어놓으면, 파도 한 번 이렇게 하면, 안 그래, 그지? 너 같으면 절대 거기다 안 짓겠지, 모래 위에다가. 근데 누가 이거 지었다는 거예요.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이 모래라고 한 말씀의 이 뒷면에 와디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와디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방은 건기와 우기가 그러니까 드라이 시즌과 웨 시즌이 딱 나누어지는 땅입니다. 봄 지나고 여름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건기로 들어가서 땅이 다 딱딱해져 버려요. 모든 땅이 다 딱딱해집니다. 모든 땅이. 물론 강바닥도 완전히 말라서 뭐가 돼요? 딱딱해집니다. 토양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돌멩이처럼 딱딱한 그 땅이 이제 겨울이 되기 시작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거기가 뭐가 돼요?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 딱딱했었던 와디가 물이 한번 쓸고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진흙탕이 되는 동시에 그 위에 세워졌었던 모든 것들을 다 쓸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고 그 이야기야 지금? 그러면 누가 거기다가 집을 지은 거야? 이걸 지금 깨달아 뭔가 알았다는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지금까지 배웠었던 이야기하고 다르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이 말씀을 사실은 몇 주에 걸쳐서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굉장히 이 안에 정말 이 복음의 보화가 엄청나게 감추어져 있지만 그렇게 하면 또 이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하면 쉽게 나누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딱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오늘 딱 봐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쉽게 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오늘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며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관심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사야 7장 10절이었나요? 7장 12절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구하라고 그랬더니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싫어. 난 묻고 싶지도 않아. 알고 싶지도 않아. 내가 그런 거 알 필요 뭐가 있어.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해다가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구원 받나 안 받나 봐봐. 이런 식으로 잘 우격다짐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 삼지 않고서는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아무리 착각을 강하게 하고 착각은 자유하지만 그 오해 속에서 그 오해를 확신 가운데 붙잡고 있는다 한들 그 확신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는다고 내가 확신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100%, 뭐 300%, 1000%의 이 확신이 나를 구원한다? 오히려 확신 가운데 거한다고 스스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변화되지 못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이거 나 믿어요, 나 구원 받아요, 안 해? 뭐 강하게 얘기하고 믿음 좋아, 구원 받는 거 맞는 것 같아, 세례도 받았고, 이러면 뭐 이 믿음의 승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문제는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쉬워요. 쉽지만 정말 극명하게 나뉘게 돼 있어요. 못 들어가는 사람들, 이건 제가 나눈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누신 겁니다. 21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못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았고 권능 행했고 만승뱅이 일어나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아말감이 전부 금리로 다 바뀌고, 너 몇 개 바뀌었어? 나 안 바뀌었어. 한 개밖에 안 바뀌었어. 3개 바뀌었어. 이 정도는 내가 충만한 사람, 이런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뭐 흰머리가 뭐 검은 머리 되고 뭐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되면은 뭐 구원 받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와, 능력이 대단하신데? 그 목사님? 이미 벌써 그렇게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고요. 감기 떨어져 나가면은 막 목사님 뭐 기도하고 뭐 감기 뚝뚝 떨어져 나가고, 감기 떨어지는 그런 목사와 같이 있으면 구원 받는 거고, 감기 안 기도 아무리 해도 감기 안 나면은 뭐 그러면은 구원 안. 이런 식의 어떤 현상 위주의 것들, 이 권능 나타나는 것들, 이런 그날에 많은 사람들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23절. 이게 다 뭐 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비유로, 패러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었어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지 않았어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못 들어가는 사람들.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 행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어요. 그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안 돼. 행해야 어디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 쉽게 얘기해서 구원 받아 못 받아? 구원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들. 21절에 6개 중에서 4개는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관련된 거고, 들어가는 사람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와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게 같은 의미인 거죠. 똑같이 행하는 자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해서 내가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지. 반석 위에 지어야지. 집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동시에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포함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마지막이지. 여기서 쭉 우리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그건 좀 여러 가지가 벌써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이렇게 딱 한 가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행함? 행함? 아버지의 뜻? 반석 위에 지은 집? 예. 또 한 분. 예? 네,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내, 말. 이, 내, 말. 이게 바로 집사님 이야기하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럼 반석은 뭘까요? 반석.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반석. 이, 내 말. 네, 맞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말씀 두 군데만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깎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The foundation is Jesus Christ. Foundation, 반석, 집을 짓는 그 기초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그냥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거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지금 기존의 반석, 모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설교는 전부 다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듣고 행하라. 근데 마태복음 오늘 7장 말씀을 보면요. 아까 못 들어가는 사람들, 총칭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했어요.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행했어요? 말씀 가지고 헌신했어요. 그 다음에 귀신 쫓아가 축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 진정한 축기는 뭔지 아세요? 진정한 축기, 진정한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부 다 귀신 들린 자예요. 우리가 긍정하시든 부정하시는 거 상관없이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라고요. 네? 악한 영의 우리의 아비는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 사탄이에요. 우리의 아비는 그 죄의 공장에서 죄만 생산하는 그 공장을 통해 죄된 것들이 상품으로 계속 나온 것이 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는 죄 말고는 생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의 공장에서는 죄만 생산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공장을 완전히 때려 부수고 죄가 아닌, 죄와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생산하는 의의 공장을 세우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공장으로 우리를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새 제품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날 때부터.
누가 이걸 인정하겠어요? 당신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 누가 해보자는구나 아주 이제 목사가. 주님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군대 귀신 있는 사람 이런 것만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존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자들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그 말 의미 자체가 뭐냐면 그 악마의 다스림, 사탄의 다스림, 마귀의 다스림, 귀신의 영역 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의의 공장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적인 완전히 우리를 이 형질 전환시키시는,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지 않으셨으면, 그것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거기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법밖에 없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것만 귀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진리대로 알아보려고 하고, 정말 그 진리를 발견을 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이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다스림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진리 아니면 자유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잘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복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입맛대로 자기가 이 말씀을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라고 하는 설교를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새롭게 재밌게 해석해 주시네? 위험해요.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 의도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는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딱 요거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믿고 말씀을 듣고 행해라? 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하면 그러면 그의 나라에 들어가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안 들어가고, 이 사람을 행했다니까요. 포이에오라는 단어, 우리 헬라어 단어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비교해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행했다는 것도 똑같이 헬라어 포이에오라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그 행함도요, 포이에오. 이 헬라어는 동사도 사랑도 여러 가지 그 종류의 그 단어가 있듯이 행함도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진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는 절대로 가식적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행한 거예요. 그렇게 행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비유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반석과 모래를, 그 기초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행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저렇게 산다 그래서 구원받고 저렇게 살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집사가 주일 성수, 어떻게 11조를 안 내고 기도 생활을 그렇게 안 해가지고, 어떤 면으로 보면은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좀 느슨해 보여요. 남이 봤을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 조금 뜨뜻미지근해 보여요. 어떤 면으로는 신앙이 되게 냉정해 보여요. 막 불같거나 막 열정이 넘치거나 막 하여튼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물질이건 시간이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막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 노릇하는 것처럼,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막 권능을 행하고 막 수고와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 그 많은 행함 가운데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많아졌다는 것, 이것 가지고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없어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교회가 많아진 것 그냥 하나만 가지고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거 문제 있다는 이야기예요. 많아졌다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내 이 말이라고 그랬죠. 나는 말을 하는데 누구의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드렸죠?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 비유 사역, 예수님의 말씀 사역, 이것의 기준이 되어진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시대적인 상황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 이거 우리 나눴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내 이 말, my this word라고 하는 내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알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이 결론 지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못 믿어보세요? 그러면 29절 한번 보세요. 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많이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멘. 네. 제가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아멘도 막 까먹으셨어요? 하나님의 일 많이 하시고 싶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고 영광 드리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이 뭐예요?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단하지 않은 일이면 예수님께서 이게 일이라고 하셨겠어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이게 일이다 안 그러셨을 거예요. 이거는 기본으로 하고 니네가 할 일은 이건데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보이세요? 여러분? 뭘로 보이세요? 우리 육안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방법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봤다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봤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뭔지 그걸 어떻게 뭘 기준이 있어야 이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봤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혹은 꿈에서라도 볼 수는 없어요. 혹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조차도 우리는 사실은 조심해야 해요.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이 빛의 천사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어떤 현상, 그런 꿈, 어떤 환상, 어떤 막 이런 그 신비적인 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신앙 자체가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밝혀졌지만 숨겨진 비밀, 그죠? 공개되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신비적이면 안 돼요. 신비를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딱 두 가지.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근데 봐야지 믿잖아요. 그죠? 뭘로 보죠? 뭘 통해서 보죠? 말씀을 통해서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였어요. 말씀을 보면 진리를 발견하면 예수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어떤 막 금발머리에 알랑도롱처럼 이렇게 선하게 생기신 무슨 뭐 옛날에 눈밭에서 찍은 사진 그 흑백으로 되어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믿음이 없어갖고 그 다음 주에 막 열심히 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와가지고 나 보여 너 등 떴구나 이런 보고 안 보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보고 계속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는 모든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머리로 발견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발견할수록 내가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요.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수록 내가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율법적인 가식적인 행위들을 다 벗어버리게 되네요. 얼마를 했느냐, 몇 시에 왔느냐 안 왔느냐. 물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은 사람은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가지 말라 그래도 가요. 그렇지만 그 현상, 그 자체를 통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저 사람은 구원 받을 것 같아. 저 사람 저렇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눈은 병들대로 병들어버렸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뭘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어나가는 거예요. 집은 한 집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한 집밖에 없어요. 성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집으로 불러주신 것 뿐이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전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정말 내 안에서 주인으로, 아까 여쭤봤죠 제가요. 주인 되셨냐고.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삶에, 마음에, 의지에, 모든 것에 생명의 주인 되어주신 것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되어지는 말이 아닌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정말 살아가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집을 지은 거예요. 우리 집 지은 거 끝난 거라니까요. 우리는요. 집을요. 집 지은 거를 끝난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행하면 행할수록 계속해서 견고하게 모래 위에 서 있네요. 그러다가 언젠가 비가 올 겁니다. 언젠가 주님 오신 그날에 바람이 불 겁니다. 그때 그 모든 공력이 드러나서 다 불 가운데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때 불로도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금이나 은처럼 그런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남기려고 한다면, 우리의 집을 남기려고 한다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집을 짓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서 나만한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앞에 더해가고 있는가? 나 정말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그 뜻을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이게 믿는 거 맞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순종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열매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이미 지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해요. 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석 위에 올라서 있는지, 내가 짓는 집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어떤 행함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집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집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을 수 있는 그 집을 통해서 집이 지어진 정말 성전된 사람은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왜?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 되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도 나는 오히려 감격하며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행한 사람, 뭔가를 이룬 사람, 뭔가를 성취한 사람, 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삶의 모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내 안에 정말 믿음의 집이 바르게 지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아름답게 집을 지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과 기쁨의 전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착각들을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어야 되냐면요.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 무익합니다. 주인이 밥상을 차려놓고요. 우리는 들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그 밥상에 겸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 종을 빗대어서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 그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쓸모 있게 되려면 딱 한 가지, 우리 안에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좌정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모래 위에 우리의 성을 견고하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모래성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 가운데 안락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런 집일지언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집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지어야 하는 진정한 집,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집, 반석 되신 그분 위에 믿음의 집을 내가 바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